불과해. 플라스틱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 장면은 그 장면이 아니에요. 금강양할 때 장면은 이제 그래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약간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 때나 막 그렇게 갖다 붙여서는 좀 곤란하겠죠. 아무 때나 갖다 붙여. 아무튼 금강경의 개념으로 부처님을 볼 때는 부처님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기의 한 존재로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부처님 신앙하는 건 아니죠, 불교가.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제가자한테는 위대한 분이시고 또 출가하신 분들한테는 대선배님이죠. 그 부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니까 위대한 선배 되시는 분이고 저한테는 위대한 어떤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이죠.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 공사상, 무아사상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처님 또한 그 부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공사상의 입장이다. 그게 열이 실견분이었습니다. 이것은 헷갈리는 게 하나도 없죠. 모르는 개념도 없고. 그럼 바로 정신희우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죠? 정신희우분 수보리백불원 세존파유중생 등문여시 건설장구 생실신부 불보수보리 막작시설 열애묘루 호백세 유지계 수복자 거차장구 능생신심 2차 위실 당지시인 불어일 불이불 345불 이종성건 어여무량 천만불소 종제성근 무시장구 내지일념 생증신자 수보리 열애 실지실견 시제중생 덕여시무량 복덕하이고 시제중생 무부 아상인 아상인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 무법상 영무 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취상 저기착 아인 중생 수다 약치법상 척차 아인 중생 수다 하이고 약치비법상 척착 아인 중생 수자 시고 불업취중 불응치비법 시 이시의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화항비법 깊은 마음 믿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마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열반해던 500년 뒤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성건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건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나마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있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에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널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정확한 제목은 여기서는 제목을 깊은 믿음 이렇게 정신 이유를 표현했는데 정신은 바른 믿음이죠. 바른 믿음이고 본문의 내용으로는 진실한 믿음에서 실신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올바른 믿음은 희유. 희유는 뭡니까? 희는 드물다는 뜻이고 유는 있다는 뜻이니까 드물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올바른 믿음은 드물다. 이게 이제 원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드물다. 수고리가 100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파유 중생할 때 여기서 파는 우리말로 하면 잠옷 퍽이나 뭐 이런 뜻이에요. 잠옷 퍽이나. 그러니까 파유 중생하면 뭐 잠옷 중생이 있어. 이게 정확한 직역이에요. 예, 잠옷. 잠옷 말고요. 드레스 코드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잠옷 이런 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퍽이나 뭐 이런 표현 있죠. 그러니까 퍽이나 많은 중생 뭐 이런 거예요. 그 여기서는 그냥 번역본은 그냥 중생이라고만 돼 있죠. 직역을 하자면 파유 중생하면 저 잠옷 저 중생들이 뭐 이런 말이에요. 등문 여시 언설장구 듣다 여시 이러한 언설은 말이고 장구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이라는 글과 금강경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금강경 구절을 보거나 이런 거예요. 이러한 언설과 장구를 듣고서 생실신부 요 뒤에도 부자 뒤에 생실신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내겠느냐 진실한 믿음을 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리가 부처님께 묻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를 저 폭이나 많은 중생들이 언설이나 장구로서 듣고서 진실한 마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다 버려라는 이런 말만을 듣고 과연 중생들이 깊은 믿음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막작시설, 막이라는 건 말하라 이 말입니다. 작은 짓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설, 이 말이 시설인데 이 말을 짓는 것을 말하라 이 말은 그런 말 말하라 이 말이죠. 열의 멸후, 열애가 돌아가신 후에 후 500세, 후 500년이 열애가 돌아가신 뒤의 500년 때에도 유직의 수복자,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닫는 자가 있어서 어차장구, 이 장구, 이 글귀에서 능생신심, 능이 신심을 생할 수 있다, 낼 수 있다. 그리고서 이것으로서 위실 참으로 삼을 것이다. 자, 여기서 후 500세라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후 500세. 좀 이 파트는요, 약간 말세론적 느낌이 나요. 기독교의 말세론은 뭐예요? 말세가 오면 이제 뭐 휴거랍니까? 선택받은 자는 올라오고 나머지는 아웃이야. 뭐 좀 이렇게 좀 믿음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죠. 믿음을 근데 불교에서 이 말세론은 어떤 뭐 구제받을 수 없는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기법적으로 뭔가 생겨나면 유지되다가 소멸되는 이런 틀 내에서 소멸의 기운으로 넘어가는 시대적 병행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후 500세라는 개념은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가? 정확한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죠. 중국에 불교가 들어가서 깊은 연구들을 거치는데 그 중에 우리 대당 서역기의 주인공 있죠. 현장 스님. 네.
삼장법사 아닙니까? 네. 서유기에 그 손오공 데리고 다니는 삼장법사택이에요, 현장 스님이. 그 현장 스님이 중국의 인도 날란다 대학에서 유학 갔다 돌아오면서 수많은 책들을 갖고 와서 중국에서 번역 작업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대표적인 게 현장 스님 번역본이 반야심경, 그 현장 스님 번역이거든요. 근데 이분 밑에서 공부를 배운 사람 중에 억수로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규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들어보셨는가? 규기. 네. 규보 아닙니다. 제 이름 아니고. 같은 돈님이신가요? 네? 같은 돈님이세요? 아닙니다. 규자가 전혀 달라요. 제가 모르는 규자예요. 규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600년대에서 한 630년대에서 한 680년대 정도,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현장 스님의 최고 수제자인데, 현장 스님이 그 인도의 그 바수반두 세친 스님이 쓴 유식 30송을 한글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유식사상 공부를 억수로 많이 하는데, 이 교기 스님이 현장 스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유식 30송에 대한 뭐 술기 이런 책도 저술할 정도로 뛰어난 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대승법원 의림장이라는 책이 있어요.